안 되는 것 속에서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좋은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자 한 분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우물가에 계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확실한 답을 찾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무슨 말이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 보시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하고요 이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 그런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요 우회합니다.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곧장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이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주는 저 우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을 보니까 그 물 떠는 뚜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주고 어떻게 당신이 그 물을 준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냐?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물을 또 안 먹고 살 수 있겠냐? 말이 될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실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 그분은 다 알아요. 그 여인이 왜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왔는지 예수님은 싹 다 안다 이 말이죠.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 싹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지금 시대에 많은 우리 신자들이요. 굉장히 갈증이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것을 복음을 줬는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굉장히 갈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보니까 물 떨 수 있는 또래박도 없는데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야곱하고 지금 이렇게 뭐죠? 비교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 듣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뭡니까? 5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뭐 사별했는지 이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너라. 완전히 그 사람의 문제를 딱 꼬집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내 과거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는데, 선지자?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이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게 뭐지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했잖아요. 본문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요, 왜 예배 드려야 되지? 그게 답이 없으면요, 여러분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기 전에 첫 번째는 뭐냐? 누구에게 예배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 영이야, 영.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눈이 안 보인다가 마음대로 해. 그건 틀린 거지요. 더 잘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장례식 같은 데 가잖아요. 장례식 가면 거기서도 예배하잖아요. 거기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돌아가신 분에게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막바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은 조상이나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임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 딱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거리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매주 오셔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원래 최초의 아담 하와잖아요. 최초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범죄해가지고 온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다 온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거기서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누굴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예배했죠? 구약 성경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사할 때 누구를 죽여요?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에 죽여가서 피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배가 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 그것이 지금의 예배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예배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부터는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장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 때는 염소나 소나 양이나 잡았단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한정되어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야. 장소가.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예배하기 때문에요. 장소가 지금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매주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3번이에요. 절기 때마다 가가지고 소를 잡고 아니면 양을 잡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지? 누가 잡을 것이고 어떤 소를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싹 다 완성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주간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인 나하고 죄 없는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하고 막 바꾼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바꿨어요. 나하고 예수님 바꿨다니까. 그게 고난주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주간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망구 땡이야, 막 누리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막 타락하더라고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내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건 누려야 되지만은 그건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녀였고, 운명 팔자에 딱 묶여져 있었단 말이죠. 우리하고요, 예수님하고 싹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류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복음, 엄청난 이 축복을요, 나 하나 살리라고 하나님 주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해서 인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이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예배를 완성시켰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뭘로 예배 드리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 이름이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꼭 예수 이름이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도요,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결과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문제가 지금도 저 현장에는요,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요, 자기밖에 몰라. 오직 나밖에 모르고요,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명예, 권력, 이거밖에 몰라.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죄입니다. 원죄.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방법은 뭐지요? 계속해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어디냐? 예배 장소는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영이 뭡니까?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진리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갔다 온 선교사님들 또 말 들어보고 거기에 잠깐 이렇게 사역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찬양 못 합니다. 몸이 건질거려서 못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죠? 찬양을요, 다 일어서 갖고 막 춤을 춥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춤을 춰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다 부끄러워서 못 할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 그 사람 부끄러운 거 없어요. 네, 많이 해본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춤을 춰요. 그것도 얼만큼? 1시간 동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앉아서 메시지, 말씀 듣는단 말이죠. 말씀을 딱 전하면 5분도 안 돼서 다 졸고 있어요. 찬양 볼 때는 막 성령 충만한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수교단에서는 말씀은 잘 들어. 말씀을 잘 듣고 보기도 하고 잘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안 해요. 성령 충만이 안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자기가 모르는 것도 눈 감고 있어. 입도 뻥긋하지 않아. 그 찬양할 때 여러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앉아있어도 목소리가 안 들려. 속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붕어 새끼도 아닌데.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할 때 뭐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물론 속으로 하도 되지만은 예배는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는 막 크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성령과 말씀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현장에서 이제 6일 동안 현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24시 기도.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24시 기도를 안 해. 우리는 꼭 예배 올 때만 기도해. 그런 거는 종교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는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24.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예배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온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역사,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말씀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것이 평일 예배, 그런 평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은 듣고 끝. 난 예배 드려서 끝이야. 그리고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받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도둑질이 전공이야. 전문이야, 완전히. 근데 그 사실을요, 친구만 딱 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불렀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둑질 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냐? 교회를 끊든지 도둑질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이야. 내 신앙이야. 그리고 내가 도둑질 하는 것은 내 전공이야. 그거 틀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예배예요. 또 저 둘의 마을에 저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가 그 사람은 아주 빈민촌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목사님이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대고 목에 대고,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 눈 떠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많이 본 사람이래. 그래서 당신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옷을 막 달달 끌고가지고 주니까 한 3,000원 되더래요. 아주 몇십 년 전에 그때 당시면 3,000원 좀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하냐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월급 타고 왔었는데 그걸 돈 다 가지고 노름방 가가지고 다 잃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거라고. 돈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탈탈 털어갖고요. 3,000원 있는 거 줬어요. 주면서 딴 데 가지 뭐 집에 가라. 집에 가고 당신 부인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간 줄 알았지. 그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문 여는 게 또 그 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또 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3,000원 가지고 다시 노란방 가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땄다는 거야. 따갖고 와가지고 3,000원을 빌린 3,000원 주고요. 확실히 교회에서 가져간 돈이 영빨이 세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3,000원 갚아주고 7,000원을 감사한금 하더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을 산 그 주간에는요,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권 1억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10에 1조 1,000만 원을 11조 하고 또 1,000만 원 내가 감사한금 드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막 새벽마다 기도해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 때문에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요,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함께 안 한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6일 동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6일 동안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6일 동안. 어떤 사람은 예배 딱 드리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속에, 그 삶 속에, 그 문제, 그 사건 속에서요, 여러분을 세밀하게 성령께서요, 터치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일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예배가 아주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 왜 드린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례는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유아 세례는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이, 부모님 믿음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그랬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그게 모세 부모인데 이 레위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레위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피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리잖아요. 그 피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피를 드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예배가 뭔지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레위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하고 레위 족속 남자 여자 만나가 결혼했는데 거기서 난 자식이 모세다 이 말입니다. 모세 잘 알지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어릴 때 태어났는데 모세가 어린데 믿음이 좋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모세에게 다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 다 성취가 되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80세가 가까이요 잘 잘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막 범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을 죽이려고 몇 번 내려왔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 마음의 기도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때도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그러나 네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기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 알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하죠. 근데 딱 하나 자식 낳는 이것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되면 애를 못 낳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아들이 꽉 찼다. 근데 어떤 아들이 없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누구요? 나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나시린이 없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입에 독주를 대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만들어진 사람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그 말씀한 대로, 그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이 땅에서요, 다 모든 말씀이요, 다 성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바로 뭐죠? 유아 세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너무나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특히 5절에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디모데를 칭찬하면서요. 디모데가 참 믿음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네 할머니, 네 엄마, 그게 있었던 그 믿음이 너한테도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할머니,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손녀에게 이렇게 임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선택했으면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아 세례라. 그런 측면에서요,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피 바르는 그날, 짐승 잡아서 피 바르는 그날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나고 이제 모세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어디로 갔어요?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간 곳이 앞에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다른 길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 애국 군인들이 마차 부대가 막 잡으러 막 바람을 날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야, 이제.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막 돌을 드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합니까? 모세는 그 중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네 손에 든 거 그 지팡이 들고 저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어요. 들고 바다를 쫙 가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지로 탁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길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저 늙으신 분들까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건너가고 짐승까지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원상복귀시켜버려요.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요 다 죽었어요. 아이고 꽃이라, 아이고 꽃이라 잘 됐다.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다를 다시 원상 복귀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저 애굽에 다시 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붙잡혔던 불신자 12가지 상태로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시 갈 수 없어. 입만 벌리면 어른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물세례.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때부터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홍해를 건너와서 그런데 몸만 온 거예요, 한마디로. 몸만 왔어요. 생각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생각은 저 애굽에 가 있고요. 마음도 다 저 애굽에 가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자기들은 홍해 건너가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잖아. 광야. 사막지대라. 광야. 풀 한 포기도 없어. 그게 앞에 쫙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 세례만 받아서 안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어제도 제가 잠깐 운동 갔는데 그 놀이터에 할머니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어디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알아듣고 한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한 사람 다니고 한 사람은 안 다니는데 근데 안 다니는 그 사람이 교회 가면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해주고 바로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 자기는 아직 죽으면 천국 갈고 천국 있고 지옥이 그건 잘 안 믿어진대. 그 이제 차츰 이제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저 할머니 가시는 교회로 같이 가시라. 일단 이렇게 말은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막 길이 쫙쫙 열리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고 이렇습니까? 그랬으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있어. 다 도망갔지. 여러분한테 돈 막 10억, 100억씩 있으면 여기 앉아있겠어요? 이거 없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좀 힘들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광야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좀 힘들지만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 세상을 볼 때 너무 화려해. 세상은 너무 화려해. 그렇죠. 그런데 저 홍해바다 건너서 저 옛날에 있었던 그 애굽 뭡니까? 막 발전돼갖고 막 너무너무 화려해. 그런데 내가 있는 이 광야를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 뭡니까? 물도 없지. 풀 한 포기도 없지. 그늘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야. 내가 망한 거 아니냐? 저 바다 건너쪽에는 막 호화롭게 막 찬란하게 화려한 세상인데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 역사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복음 몰랐을 땐 그랬다니까. 전부 뭡니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맨날 이런 생각했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는데요. 광야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뭘 줘요?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만나를 주십니다.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낮에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탁 해가지고 탁 막아주잖아요. 또 밤에는 추워 죽는데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나요? 그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코에 뭡니까? 그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그냥 하나님 먹였습니다. 그리고 막 물 먹고 싶다고 막 그런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갖고요. 막 물이 콜콜 나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생이 잘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인도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잖아요. 여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해가지고 나름대로 응답 받았어요. 그래 딱 갔는데 황당해.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뭐든지 막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몇 달 살다 보면요, 본색이 드러나. 본색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갈라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잘 조정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인도가 있다고 제가 따라 했잖아요.
그 눈만 열어지면요, 이 광야 생활은 싹 다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직접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 몰라. 그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있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잘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잘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저 로마까지,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도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 무릎 꿇었다니까요. 이러한 멋진 여정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거절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우리를 딱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야. 항상 내 중심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화내고 열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답을 우리가 답이 나왔는데도요. 그런 답은 한 번만 들으면 다 나와. 근데 뭐가 안 됩니까? 내 인생, 또 부모님의 인생, 우리 민족에 가야 되는 그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굉장히 선한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선한 민족.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선해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어떻죠? 우리끼리는 못 죽어서 안달이야. 그 참 희한해요. 그리고 또 더 축소시켜서 말하면요. 우리 가족끼리 많이 싸워. 형제끼리서 가족끼리 그렇게 싸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남한테는 잘하는데 내 아내한테는 잘 못해요. 목사님은 잘합니까?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더 미안하지 내가. 가족들을 먼저 챙길 수가 없잖아. 여러분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착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내갖고요. 여러분이 현장 살려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요, 죄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 만들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니까.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내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광야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여정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가 빠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그래 놓고 기도한다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마다 성령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주변에요.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요,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예배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정도로? 땅끝까지 정인될 만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같이 굴곡이 많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참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광야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그 속에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